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와 선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벨직 신앙고백서 21조, 22조, 23조를 거치면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 자체는 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이 죄책과 오염의 문제가 있는데 죄의 책임에 있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본성적으로는 변화해야 될 그 과정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조에서는 이 본성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 본성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바로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두 가지의 다른 측면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됨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는 됐는데 성화됨이 없다. 이것은 칭의가 잘못된 것이고,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온전한 칭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습니까? 100% 그대로 실현이 돼요.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깨집니다.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법정에서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은 그 선언해 주신 그대로 실현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던 어떤 선함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따로 구분해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일체되어 있는 칭의를 받았다라면 당연히 성화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 안에 있는 선행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칭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논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칭의를 얻어서 성부와 그 법적인 관계가 해결된 측면,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중생, 또 성화의 모든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칭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과정도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고 말씀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시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이중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죄책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화를 통해서 죄의 오염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이뤄 가시는가, 이 이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렇죠.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알아채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그렇구나 라고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작용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가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수용케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것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작용이 뭐냐면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사역,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오해하는 부류들이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중에 하나를 더 강조하는 부류들이 생기나요? 우리가 아는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방편이 없어도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으면 어떤 영혼이 변화가 생기고 무엇인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만연에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어떤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만을 고집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형태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역사 가운데 알미니우스나 웨슬리 쪽 그 후예들은 성령의 사역을 약간 약화시키고 인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부분 하셨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해야 될 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것이 내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뭐가 좋습니까? 성도들한테 똑바로 사십시오. 열심히 사실 수 있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오류가 생기냐면 구원이 90%는 하나님 하시고 10%는 내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서 구원이 되냐 안 되냐로 이제 논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서 말씀을 제해버려도 신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따로 구분 지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은사로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인 것이죠.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만 권장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신비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입을 풀고 뭔가 훈련을 통해서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 의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누가 어떤가 보다
이런 우리 말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뭐 이렇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돼요. 물론 잘못 산 게 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잘못 보여준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인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을 듣고 아무렇게나 그게 살아야 된다, 이 뜻은 또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의 살고 죽고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뤄나가신다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작용되고 일어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드디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신자를 중생의 과정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사용, 전적인 성령의 사용으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인 중생. 이미 이제 그 중생 앞에서 효과적인 중생이 일어나서 회심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회심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심의 그 권한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 있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 엄청 잠 오는 시간인데 자고 있어요. 그럼 말씀 어떻게 해야지 듣죠? 깨어나야죠. 누가 깨워요? 성령께서 깨우실 때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중생 앞에서, 회심 앞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심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회심케 하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자녀한테 제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됨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영혼이 변화되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지 내 자녀를 내 방식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변화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무지함인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영혼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부여하시고 우리 안에 중생케, 회심케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중생과 회심의 과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어떤 한순간 회심에 가져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지 어떤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간다, 이 변화, 이것은 단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한 방에 탁 바뀌는 그런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간증 집회 하는 걸 보면 한 방에 변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고3 때 학교도 안 가고 예배생활만 죽돌하고 기도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가져가고 영어가 돼버렸다, 뭐 이런, 그게 성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뒤로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것은 순간이지만 칭의하시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면 공격받는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이제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사람을 게을러 빠지게 만들어서 성화됨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들이 중생하여서 죄에서 벗어난 그 새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이 인간의 어떤 관심과 어떠한 것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칭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의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고 또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내가 천벌 받을까 봐서 내가 뭐 헌금합니다. 천벌 받아서 내가 뭐 기도 생활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우리 자녀가 이런가 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논리로 살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는 그런 교만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면 저기 있네 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지는 것, 우리의 간절함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행하는 것이냐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선상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랑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려워서 하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것이지만 그 흉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과 동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동반되어지는 선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 신혼 때처럼 사랑스럽고 귀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다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보기 싫고 때로는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한 부부로 맺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말고요. 내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고 했는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사랑해 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유 따봐 이렇게 하면 바로 어떻습니까? 그 사랑 어디 있어요? 바로 참긴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변화된 내 방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하나님으로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애 습관과 내 애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해주면 이 자녀는 더더욱 하나님 못 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모된 나의 그 아둔함과 미련함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소개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행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의 결과물로서의 선행이어야 돼요. 선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의 선행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이 선행은 왜 필요하냐, 신자에게 왜 필요하냐면 자신의 믿음의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본인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 계속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보기 위한, 결과물 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선행만을 보고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목양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어떤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가 교회 안에 와서 어떤 헌신과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것 가지고 믿음이 좋네 안 좋네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믿음에 입각한 선행을,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음에, 그 하나님 감격에 젖어서 감사함으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그 빚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야 당연히 믿음으로 인한 어떤 선행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섬기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그런 목회자는 그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정말 믿음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그 감사가 너무 감격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이 나에게 짐이 되고 은혜는 하나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만 하게 생겼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지금 은혜가 너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럼 기다려야죠. 예. 그런 방식의 교회 안에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녀 사랑함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누리고 있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가 없는, 그 의로움의 그 성화됨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 자녀한테 줄 것이 뭐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사랑은 자녀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자녀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잘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항상 어떤 상태냐면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의 태도 안에 교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의 태도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약간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가 진짜 힘이 없고 연약해서 겸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알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나를 택해 주셨고 그 혜택을 이미 받은 겸손, 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드리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서 드러난 어떤 그 선행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로 선행의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구원 때문에, 선행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선행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신자가 뱉어내는 선행은 어떤 선행이죠? 대가를 안 받아도 되는 선행.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나님 상급 이야기 성경에서 분명히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감사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변화됨을 일어난 선행에 기반한 어떤 대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가받기 위한 어떤 선행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본전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뭔가 기물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뭔가 하나 해놓고 이렇게 피아노를 누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피아노 볼 때마다 내가 했지 저거 내 거야.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오르겐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오르간 어떤 집사님이 했어요. 그 집사 자녀들만 칩니다. 못 쳐요. 거기를 치려고 하면 그분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안 그러면 교회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그거 하나님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 새끼들 자랑 치려고 거기 앉혀놓는 것이죠. 이런 선행, 이런 헌신이 무슨 믿음에 근거한 헌신이고 선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 나오지 않은 자녀 헌금해주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전 존재를 드림의 측면으로서의 헌금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녀들 위해서 헌금하면 그게 뭐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에 의한 어떤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화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성화됨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24조에 그게 나와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 멘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의 선행이 어떤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발현된 선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행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으세요? 1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예수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드러난 것 뿐이지 뭔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2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께 선이 될 만한 흡족할 만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좀 비유가 적절치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3, 4살짜리 먹은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코 막 질질 흘리면서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먹고 있어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걔한테 이렇게 하죠. 나도 한번 주라 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코 묻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고 귀해서 그것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 뿐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자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최선의 노력과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일 수가 없어요. 그냥 코 묻은 가치 없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함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副목사 때 열심으로 이 바른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게 들리죠. 그런데 옳은 소리만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듣기 힘든지 몰라요. 성도들이 아직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바른 설교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랑 없는 바른 설교 하게 되면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이 있는데 그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뭐 신학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바른 소리만 했어요.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집니다. 그나마 그렇게 허접하게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찢어지고 아예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적절하게 목회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본 게 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 아무런 덕도 되지 않았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뭘 하려고 하는 doing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being이 돼야 돼요. being.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인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된 자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요. 또 칭의된 이후에 날마다 성화되게 하셔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차츰차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전에는 자녀도 내 마음대로 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염두하게 되는 과정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부모지만 제 자녀를 제가 지킬 수 없어요. 낳을 때도 제가 지킨 게 없고 나면서 자라는 것도 점점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낳으신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끝까지 포기 않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공급이나 육적인 공급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꿈꾸는 자로 하나님께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